예, 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운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합시다. 그 인사말은 저는 아주 전통적으로 샬롬으로 합니다. 샬롬. 그 가정에도 샬롬, 교회에도 샬롬, 또 우리 한반도, 대단히 불안한 한반도에도 샬롬, 평화가,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와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샬롬을 세 번을 하십시다. 서로 얼굴 보시면서 손도 이렇게 좀 흔드시면서 샬롬, 샬롬, 샬롬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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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예. 예, 벌써 평화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평화가 부족한 곳이 중동 지방, 특히 팔레스타인을 중심한 또 예루살렘, 거기가 평화가 부족한 도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란의 전란을 겪으면서 지내온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이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평화의 도시입니다. 네. 근데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제일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만나본 샬롬, 헤어지면서도 샬롬. 그래서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평화가 부족한 동네가 이 한반도입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의 역사가 한 5,000년 역사라 그럽니다만은 더 올라가면 한 8,000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의 반도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항상 전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이 이 한반도입니다. 근세 역사만 봐도 뭐 청일전쟁, 로일전쟁, 6.25 전쟁이 전부 이 한반도에서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내려오려는 세력과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올라가는 세력이 충돌하는 장소가 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님들은 많은 전란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생각을 하면 우리 애국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우리 민족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살아남았어요. 오늘 아침 뉴스도 이 사드 때문에 아주 세계가 관심이 한국당에 있습니다. 예, 한국당에 있습니다. 대륙 세력,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반대하고, 일본과 미국, 이쪽 해양 세력들은 사드를 배치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의 김정은 이 정권이 지금 핵폭탄을 만들어서 미 본토까지 공격할 그런 시험이 거의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 한반도는 그야말로 핵전쟁의 중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실험하는 이 핵폭탄이 이 로켓 이것이
그 일본 넘어서 떨어지고 일본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냥 조종만 하면 일본 뭐 본토 어디든지 다 숙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세력이요. 이것이 워싱턴까지 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사드라고 하는 이 방어 체제를 통해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 1차적으로는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되겠고 유엔과 그리고 우리는 정전체제에 있습니다. 정전체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한반도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그리고 그 평화조약이 잘 이루어져서 이 4대국의 보호를 받고 우리는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고 스위스와 같은 그런 체제로 완전히 정착이 돼야 이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우리 후손들이 항상 전쟁의 위협을 느껴야 된다. 한반도. 그런 면에서 제가 항상 샬롬을 얘기합니다. 샬롬. 네. 그 넓게는 세계의 평화지만은 이제 가까이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가족의 평화. 가정도 너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이 평화의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의 장치가 안 돼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샬롬의 체제로 모든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으로 정착이 돼야 교회의 평화와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한 시간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좀 참고 기다리세요. 나이가 들면 자꾸 길어져요. 조금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을 만나서 짧게 그저 한 10분, 15분 하고 가려고 하니까 좀 서운해서 조금 길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년이 이제 우리 나이로는 75세예요. 75세인데 목회를 덕수교회에서 68년도에 교육전도사 시작을 해가지고 68년에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70년부터 전임전도사 72년부터 강도사 옛날에는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라는 말이 그게 어감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그 동승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이순경 목사님. 그때 이제 강도사는 설강도사님. 그리고 또 이전도사님. 그러니까 교회에 가니까 성경도 있고 강도도 있고 절도도 있고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런 옛날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 강도라는 말은 설교라는 말이에요. 도를 강한다. 그 강도한다 그랬어요. 설교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영감이 안 좋아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전도사로 통일을 했는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전도사하고는 아주 다른. 강도사는 신대원을 졸업하는, 신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사람에게 설교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강도권을 부여해서. 그래서 강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는 걸 설교 연습하는 거고, 사실은. 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 그리고 위임 목사를 77년에 35살 때입니다. 그 덕수교회가 70년 금년 역사인데 서울에서 좀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 전임 목사님이 총회장 하시고 뭐 우리 교단의 아주 큰 어른이신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제가 2대 위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35살에. 그분은 70에 은퇴하시고 저는 35살에 담임 목사가 되고. 그게 좀 특별한 케이스였죠. 그리고 이제 70에 제가 은퇴할 때까지 35년을 담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원로대에서 지금 5년 차에 들어갑니다. 원로차.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만 그죠 한 45년 평생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 말대로 하면 마르고 닳도록 하셨구나. 그래 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만 그렇게 목회를 이제 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쭉 지나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요즘은 총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돌아보면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생 때 그때 그 열정적인 그런 신앙. 제가 초등학생 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뜨거워가지고 밤새도록 떼굴 떨고 그러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초등학생 때.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 때 신앙 체험 그리고 대학생 때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예,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에 휩쓸려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그때 김중곤 목사님 CCC 그 목사님이 우리 CCC 집회하러 오셔서 부산에서 저녁에 집회하는데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예, 그 우리 친구 한 4명이 그냥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다 그냥 자빠졌습니다.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냥 예 그런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요. 그때 서원을 해서 제가 본래 이 사범대학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라. 그래서 소명을 받고 우리 다 그날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 다 목사가 됐어요. 예. 서울에 뭐 교회 하면은 그 다 우리 친구들이 그때 은혜 받은 친구들이. 그때는 CCC 운동이 굉장히 셌습니다. 아주 대학생들 뭐 그냥 예, 열정적인 불덩어리 들어가 돼가지고 그런 이제 체험도 했고 그 다음에 신학생 때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다가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서요. 특별히 어린아이 하나가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저 거제도입니다. 무당이었는데 무당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갔다가 앉혀놨는데 그냥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우리 숙소에 가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 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우리가 뛰어가니까 애가 사늘해가지고 마루에 눕혀 누워있어요. 자, 이거 섬전도를 하러 가서 창지에 불이 붙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애를 부둥켜 안고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전도문이 막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아멘 하니까 애가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 지금 뭐 이성적으로 이해를 뭐 까무러쳤다가 뭐 어떻게 살아났다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는지 우리는 그때 신앙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이 무당을 교회로 데려가는 이 일을 그 무당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가 믿는 신이 화가 나서 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나 살아나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신보다가 훨씬 더 센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무당 가족 다 전도했죠.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부산을 갔더니 그 무당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요. 그때 살아가는 아이가 지금 뭐 장가가고 지금 다 성인이 됐습니다만은 걔도 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 굉장하구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제 그런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무당 쫓아내가지고 예수 믿게 한 그 아주 제가 무당 킬러입니다. 무당, 예. 그래서 그 소문이 났어요.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 자신이 이제 한창 열정적으로 할 때는 뭐 방언도 하고 뭐 그냥 다. 그 방언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다 그 방언이 그냥 제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은혜 받고 신앙이 성숙한 것은 군에 가서 군의학교를 졸업하고 배치를 받아갔는데 밀양에 있는 시오모 육군병원이라는 병원이 그 병원부대 가면 굉장히 뭐 아주 잘 됐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결핵요양소예요. 결핵요양소예요. 결핵요양소는 나환자 촌보다가 더 힘듭니다. 나환자는 아무리 접촉을 해도 이제 감염이 안 돼요. 나환자촌도 많이 다녀봤죠. 그건 뭐 악수하고 뭐 해도 조금 감각이 좀 기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결핵요양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얘는 호흡기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 찬송을 부르면은 숨이 콱콱 막혀요. 환자들이 그냥. 그 중환자실에 가서 각혈하는 사람들 붙들고 기도하고 뭐. 그 군의관 또 우리 간호장교들께서 뭐 절 붙들고 말리느라고 너 죽을라 그러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내가 이 환자들을 버리고 내가 혼자서 어떻게 여기 내가 왜 왔겠느냐. 그래서 2년 반을 환자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전에 목사님이 몸이 약한 분이 계셨는데 애가 가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있어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 그리고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에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서 상담하러 오면 저 사무실 문 앞에 서서 마스크 쓰고 큰 소리로 얘기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핵 환자들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병실은 방문도 못 하고. 그리고 교회가 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 그분이 내가 가니까 마침 이제 전출 가셔서 그 병실 중환자실부터 신방하고 병원 병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뭐 그냥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예배당이 그저 요보다 조금 작은 예배당인데 막 터져라고 모여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 신앙이라는 거는 뭐 무슨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병 건강해져가 원대 복귀한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예, 제대로만 기도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약 잘 먹고 하면 그 결핵이라는 건 뭐 제가 지금 세계 결핵 제로 운동 본부의 총재입니다. 세계 결핵 제로 퇴치 운동에 그런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6개월만 잘 약을 쓰면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북한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북한 어린이 결핵 퇴치 운동도 우리가 하죠. 예. 하는데 그런 관계로 이제 군대 생활을 복무를 하면서 제 신앙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예언의 뭐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거 다 있다 그러지만은 그런 것도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의 실천이다. 한 것이 바울의 평생의 신앙 고백의 그런 결론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손잡고 한 거는 쉽지만 평생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냐? 바울이 사랑의 은사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은사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은 은사,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나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냐? 13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제일 가는 은사가 뭐냐? 사랑이에요.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이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 그 바울이 다 이거 다 하는 사람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피한다, 그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거를 자기의 평생 동안의 선교 사역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구약의 가르침 중에서 신명기 6장이나 또는 레위기 19장이나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강령이다. 전체 신구약을 다 합해서 이것만 잘하면은 그걸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이 된다. 모세는 율법을 613가지를 가르쳤어요. 613가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613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613가지 그거 다 지키려면 힘들고 또 다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거 다 100% 한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99% 해도 하나 못하면 그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잘 실천하면 온전한 사람의 판결에 세워주신다. 온전한 사람의 판결에 세워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이나 아는 지식이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평생을 하지만 여기 하다가 저기 하다가 여기 하다 저기 하다가 이게 전체를 통일성 있게 통전적으로 이렇게 다 이해를 잘 못해요. 단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피한다. 그랬어요. 그 온전한 것. 반쪽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반쪽 신앙. 우리가 85년도에 한국교회 전체가 기독교 사회 복지 엑스포라는 걸 했어요. 제가 이제 조직위원장을 하고 그런 목사님하고도 이정익 목사님하고 다 같이 엑스포를 했는데 그때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강사로 모셔온 분이 있어요. 스나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권에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교수인데 이분이 오셔서 이 복음주의권은 사실은 좀 이 봉사하고 뭐 이런 거를 뭐 조금 소홀히 하고 복음 영적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모신 건 그분의 저서라든지 활동을 한번 보고 복음주의권이지만은 디아코니아 쪽, 이 봉사 쪽 이쪽을 아주 세게 가르치는 분이라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미국 교회 교인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보는 대로는 반쪽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론하는 말씀이 반쪽 선포하는 강론이 많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66권을 딱 나누어서 보면은 영적인 얘기하고 육적인 얘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얘기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강단에 설교하는 내용을 미국 교회의 경우인데 자기가 보는 대로는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도 영적인 설교를 70% 80% 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하라는 얘기를 20%, 30%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한 50%, 50% 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는 영적인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필요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 50%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이 스나이더 박사가 그래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이단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50%, 50%를 가르쳤는데 교회에서는 그대로 안 하고 70%, 80%, 그 다음에 20%, 30% 정도밖에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이단 아니냐 이거야.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음을 50%는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사회복지, 디아코니아 이런 사역에 확대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2010년에도 하고 금년에 10월에 또 합니다. 예, 한국교회가 영적 가는 데만 너무 치중을 했기 때문에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대형교회가 크고 많아도 영적으로만 하면 이 세상은 누가 구원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그들을 이끌어내느냐 이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지. 예, 제가 좀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뭐처럼 듣는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잘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여기에 보면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제가 아까 간증한 대로 어렸을 때 했던 거, 젊을 때 했던 거, 그게 쭉 지나왔어요. 그래 성숙해지고 장성하니까 어릴 때 하던 거, 젊을 때 하던 거는 그건 저절로 그만두게 되고 지금 깨닫고 중요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병 고치는 거는 감기만 들어도 신방 와달라 그러고 예배 받아달라 그러고 아니 감기는 왜 아스피린 하나 먹고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되지. 그걸 목사님을 그냥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렇게 목회의 방향도 좀 잡아가라 이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냥 급하게 전화 와서 목사님 뛰어갔더니 우리 소가 지금 아픈데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고 돌아섭니까? 아니죠. 소머리에다가 손놓고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나니까 주인이 하면 은혜 받았다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장성하면 그거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넘어선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릴 때의 신앙에서 자라나게 되면 어릴 때 그것은 저절로 버리게 된다. 저절로 버리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때 생각하는 것, 중학생 때 생각하는 것, 고등학생, 대학생 때 결혼한 뒤에 생각하는 것, 그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요. 제가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요즘 생각하는 것도 옛날에 담임 목사 할 때하고 아주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 신앙이 진화하는 거고 장성해 가는 겁니다. 원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환하게 보인다. 여기 말하는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닙니다. 돌을 갈아서 구리를 갈아가지고 보던 옛날 이게 석경 또는 동경 뭐 그런 거울이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옛날 거울은. 지금 우리말로 그냥 거울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 잘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 희미하게 보이냐고. 그걸 번역을 동경이든 석경이라도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금방 그렇구나 알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울에서 얼굴을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요즘 거울이 하도 좋아서요. 뭐 조그마한 티 하나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환하게 보이고 알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지만은 그날이 오면 주님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은 날이 그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이 계속 자라나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 요 온전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온전이라는 말이 이게 요즘에 이제 해석을 잘해서 신학도 반쪽 신학이 아니라 온전한 신학. 신앙도 반쪽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온전하네. 반달이 아니라 온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과 신학도 온전한 신학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갈라지고 너무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모르고 작은 것 찾고 그게 전체인 줄 알고 거기 끌려다니는 사람들, 이단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계시록 뭐 하나 가지고 막 가르쳐가지고 그걸로 사람 올가매서 가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부분적인 거거든요. 거기 끌려다니가 그게 전부인 줄 알면 그거는 낭피합니다. 잘못되면 아주 낭피, 패가망신합니다. 패가망신한 사람이 한국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문선명이 따라가다가 패가망신, 박태성이 따라가다가 패가망신, 요즘 신천지 따라가다가 패가망신 그 잘못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처럼 가르쳐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여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는 것이 실제로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뭐 그러지만은 그건 아주 조금 아는 거고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야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뭐 아주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또 시들해져가지고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보면 교회 보이지 않아.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이제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목회해 보니까 제가 한 교회만 근 45년 이렇게 목회하냐 해보니까 꾸준한 신앙, 변함없는 신앙, 그리고 조금씩 계속 자라나는 신앙, 온전한 신앙, 이런 신앙이 가장 훌륭한 신앙, 가장 훌륭한 신앙.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샘플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안에라는 이 안에라는 말, in Christ, 그 헬라 말로는 en Christos, 이 말이 아주 키워드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뭘 말하느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랑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사랑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왜냐하면 요한서신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움을 가지고 가득히 품고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 순간만 잘라서 얘기하면 그건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놈을 내가 죽이고 싶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사탄이 악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악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 사랑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하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 구호로는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은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은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왜 이 사랑의 실천이 잘 안 되느냐?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갇힌 사람, 굶주리는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라. 실천하라. 그러니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하시는데 뭘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삼느냐?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갇힌 자, 병든 자, 이 불행한 사람들을 얼마나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대접하듯이 사랑했느냐. 그 사람한테 한 것이 그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실제로 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심판을 받고 너는 영생에, 너는 영벌에, 영원한 불 가운데로 떨어진다. 영원한 심판을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실제로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홀하다는 거예요. 뭐 설마 그때 가봐서 대체로 그럽니다. 그때 가봐서 그죠. 마지막에 그죠.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살려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마르트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며 서두르며. 베드로후서 3장 얘기를 기다리며 서두르며. 끝까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려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간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서둘러라는 얘기입니다. 서둘러라. 서둘러라는 얘기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준비하는 기름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내가 죽을 때 재산 몽땅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지금 열심히 안 하면 그거 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 그거 다 헛일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하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습니다. 기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항상 사랑을 실천해야 그래 우리의 영성이 강화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세계 교회의 흐름을 쭉 한번 훑어보면은 머리의 종교에서 마음의 종교, 가슴의 종교로 바뀌고 있어요. 머리의 종교라는 말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그 신학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지성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 세계 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북반부의 유럽 백인들 중심으로 한 북반부의 교회는 다 지금 문을 닫습니다. 제가 다녀본 데는 거의 문 닫고 있어요. 큰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놓고 텅텅 비어 있어요. 그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예요. 머리 하얀 노인들 몇 사람 앉아서 예배드리면 그건 다행이고,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이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그 성 베드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찾아갔더니 예배드리는 건 흔적도 없고 큰 쇼핑센터가 됐어요. 뭐 물건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이게 교회다. 교회 다 없어졌다. 그 청교도들의 그 열두가 어떤 신앙이 다 어디 갔느냐고. 벌써 가버렸다.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북반부 교회, 제1교회라고 합니다. 제1교회는 떠났습니다. 보따에서 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난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영국에 뭐 이제 한번 가보면 전부가 예배당 시로 넘어갑니다. 이 예배당 세를 못 내가지고 시에서 다 접수해요. 그럼 시에서 그 다음에 그걸 자기들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럼 다 무슨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 성령께서는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이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남반부로. 아프리카는 지금 부흥불길이고, 남미도 그렇습니다. 아시아권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그러시냐? 여러분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물이 높은 데로 올라가질 않아요. 바람도 저기압으로 흐릅니다. 그 무슨 얘기냐? 성령의 역사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성질이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갈망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여기 우리 아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왔다가,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는 남반부에 속합니다. 남쪽이. 남극 가까운 남쪽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이 뉴질랜드에 확 그냥 불어와야 되는데, 원주민들 교회, 이 키위 교회 이쪽에는 북반부 유럽 교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지리, 성경 지리 이걸 가지고 볼 때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유럽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로피언들이 시작한 교회예요. 호주 갔더니 뭐 굉장히 심해요. 뉴질랜드도 지금 거기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유럽 교회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과학주의가 발달하고 합리적인 그런 학문들이 발달해서 유럽 교회는 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영성이 약화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여기 뉴질랜드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 돈 벌러 갔다. 그건 좀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미에 간 사람들이 건강 찾아갔고 북미에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어요. 그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대로 복을 받았고 남미에서는 이 건강 찾아간 사람들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시련 끝에 남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성령의 바람이 남미 쪽으로 불어요. 그것도 복음주의권 교회에 붑니다. 복음주의권 교회. 오늘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사실은 성질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은혜 받고 그렇게 힘을 얻었던 시절은 어려울 때였어요. 힘들 때였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오고 거기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이 돈 벌면은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매를 맞고 다시 빈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미리 우리의 신앙이 그 매를 맞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훌륭한 신앙. 그 좋은 방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제일이다. 사랑 실천이 제일이다. 그건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사랑의 힘이에요.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장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잘 안 되는 건 왜 안 되느냐? 사랑이 부족해서. 싸운다고요, 교회마다. 저는 덕수교회가
화목한 교회, 세계에서 제일 화목한 교회를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당회록을 35년 동안 한 번도 만장일치가 안 된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당회록.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돼야지.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로 나타나야지. 그거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실천해 오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참된 교회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최 목사님, 참된 교회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예,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